입학 설명회 학생 소감. 11학년 조나단. 할렐루야. 카라를 통해 저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인생을 결단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유치원부터 카라에 입학해서 11년째 다니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찬양과 기도도 열심히 했지만 중학교 때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미디어를 통해 게임을 접하게 되었고 친구와 함께 게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중학교 시절 제 마음은 미디어와 게임으로 인해 공허와 불안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선택해야 하는 때가 되었을 때는 오랜 친구들이 카라 고등학교에 간다고 했기에 친구들과 떨어지고 싶지 않아서 그냥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은혜로 카라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었고 중학교의 마지막 겨울방학이 시작되었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방학 숙제도 거의 없는 방학이었기에 평소처럼 게임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중고등부 연합청파에서 한 선배를 보게 되었습니다. 중학교 때는 저와 같이 게임에 빠져 살다가 카라 고등학교에 와서 은혜를 받고 기도 시간에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이 멋있어 보였습니다. 계약하고 보니 그 선배가 방장이 숙소에 소속되었는데 그러면서 선배에게 많은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선배를 따라 평일 밤에 있는 형제 기도 모임 시간에 소리 내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되었고 금요차라도 함께 다니기 시작하면서 진정으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여름 수련회는 제게 특별한 여름 수련회였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적겠다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을 때 말씀이 제 마음에 박히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팔려가는 값싼 고기와 같은 인생을 살지 말고 나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받지 않고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편에 서며 나의 삶을 하나님께 바쳐드리겠다는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수련회 이후 쉽게 끊을 수 있을 것 같았던 SNS 등 여러 문제에 넘어지는 저의 연약함은 다시 드러났고 담임 선생님과의 상담과 징계를 통해 끊어야 할 것들을 끊으며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학교를 다니며 가장 감사한 점은 공동체를 통해 저를 보호하시고 훈련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말이나 방학 때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넘어지곤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카라 공동체에 두심으로 이 문제들을 다루시고 훈련해 주심에 감사가 됩니다. 특히 월요일에 있는 주일 말씀 나눔 시간에 자신의 삶을 솔직하게 공유하고 선배들과 함께 기도의 삶을 결단하는 것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었고 평일에 있는 형제 기도 모임을 통해서도 힘든 일이 있거나 마음이 어려울 때 함께 기도하면서 마음이 평안해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나를 지키고 성장시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제가 카라에 온 것이 나의 단순한 결정이 아닌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에 올라와 공부를 시작하게 된 것도 저에게는 큰 변화였습니다. 중학교까지는 미디어와 게임에 빠져서 공부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었고 책상에 30분도 앉아있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에 들어온 후에 지금 맡겨진 일에 충성되게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할지 몰라서 어려워했지만 선생님과 주변 선배들의 조언을 듣고 그 말대로 했을 때 이게 진짜 공부하는 거구나 라는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놀고 싶은 마음도 많이 들고 힘들 때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을 때 신기하게 앉아있는 시간이 점점 늘었고 집중도 잘 되었습니다. 기도와 공동체를 통해 공부의 돌파를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무시했던 자도 사랑으로 부르시고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직 부족한 점은 많은 저희지만 믿음의 결단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한 번도 나를 떠나신 적이 없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전부 은혜인 것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저를 통해 연약한 후배들을 돕게 하시고 다시 한번 카라의 부흥을 일으키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찬양하며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부모인 저에게 먼저 1만 달란트 탕감받는 십자가 사랑을 주시고 받은 사랑을 가정과 자녀, 다음 세대 가운데 흘려보내게 하시는 역전의 하나님, 사랑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독교 가정도 아니고 말씀과 예배 중심으로 자라오지 않은 저와 남편에게 먼저 카라 크리스천 스쿨을 보낼 소원함을 주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이며 가정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카라 크리스천 스쿨을 처음 알게 된 것은 우연히 먼저 카라에 다니고 있던 사촌 동생 입술을 통해 저는 심심하면 성경을 읽어요 라는 말을 듣고 저희 부부는 큰 충격에 빠지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자녀들이 아직은 어렸지만 늘 자녀 교육에 관심이 많았고 엄마인 제가 가정에서 받은 상처와 결핍으로 인해 내 자녀만큼은 잘 성장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많았습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잘 키우고 싶은 소망은 있었지만 믿음이 약해 세상의 이런저런 방법에 휘둘렸고 그마저도 늘 확신을 갖지 못해 갈팡질팡했습니다. 그 당시 남편도 입시교육 현장에서 가르치며 요즘 시대의 문제 학생과 부모들에게 고충을 겪고 있던 찰나에 이러한 교육을 받는 곳이 있다는 것 자체에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남편은 아직 기쁨의 교회 등록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카라 학교에 가능하다면 꼭 보내고 싶다는 소원함을 저보다 먼저 교제하곤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물질에 대한 믿음이 없던 저는 그림이 떡이라는 마음이 들었지만 은혜로 저를 점점 변화시켜 가시며 카라에 대한 소원함도 키워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정확한 타이밍에 가정 가운데 물질을 풀어주셨고 코로나로 인해 남편이 이직을 준비하면서 은혜로 기쁨의 교회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첫째가 입학을 준비하는 그 해부터 카라 학교 부모의 입학 자격 문턱이 낮아져서 입학 요건을 겨우 딱 맞추게 하셨고 낮에는 공부하고 새벽에는 우유 배달을 하는 남편의 헌신적인 수고로 첫째 유이의 입학금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이후 남편의 이직 성공과 가정의 물질을 풀어주시는 사건을 통해 카라를 보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가 되었습니다. 입학 합격 통지를 받던 날 첫째 자녀와 함께 눈물로 부둥켜 안으며 감격했던 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신명기 6장 6절 7절 말씀. 카라 유치원에서부터 신앙 훈련을 받은 자녀들은 매일매일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신앙이 날마다 성장하였습니다.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치기 위해서는 엄마인 제가 먼저 말씀과 기도로 훈련을 받아야 함을 날마다 철저히 깨닫는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입학 설명회와 입학식에서 자녀들을 학교에 그냥 맡기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부터 먼저 교육하고 가르쳐야 한다는 교장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자녀들을 가정 안에서도 부지런히 말씀으로 가르치기로 결단하였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이 카라 안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받는 훈련에 비해 엄마인 저는 아직도 훈련이 몸에 배지 않았기에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런 날은 어김없이 자녀들과의 관계가 어려워지고 숙제로 인해 잔소리하며 씨름하며 율법의 잣대로 자녀들을 가르치고 훈계하는 실패를 겪곤 했습니다. 그런데도 가정예배 숙제와 암송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에 의지하여 엄마인 제가 먼저 죄를 회개하고 용서하며 눈물을 흘리는 시간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자연스럽게 자녀들과 영적인 교제도 많아졌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레 가정 예배로 이어지게 되었고 부모의 실패와 어려움도 예배 안에서 솔직하게 나누고 교제하며 서로를 위해 중보기도 해줄 때 자녀들과 부모가 서로 연합하고 영적으로 보호받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간이 조금씩 쌓이기 시작하니 부모 자녀의 관계 가운데 건의와 질서가 회복되고 가정 가운데 신뢰와 자유, 기쁨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러한 훈련이 학교 안에서의 관계 훈련 가운데서도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그날 하루 친구와의 사건이나 어려웠던 일들이 있었을지라도 놀랍게도 숙제로 하는 큐티 말씀이나 암송 말씀 가운데 그대로 적용되는 일이 많았고 이를 근거로 같이 교제하며 친구들을 위해 중보했을 때 자녀들이 억눌린 감정에서 해방되어 자유로워지는 일들을 경험하며 감사가 되었습니다. 온갖 세상 미디어와 죄악이 만연한 지금의 어두운 시기 가운데 다음 세대 자녀들을 말씀으로 지켜내고 무장하여 죄를 이기는 거룩한 다음 세대로 세워가는 이 학교가 정말 귀하고 감사했습니다. 또 특별히 미디어와 게임을 제한하는 카라의 교칙 덕분에 가정 가운데 TV와 미디어를 보는 문화가 끊어진 것이 감사합니다. 대학에서부터 미디어 관련 전공으로 미디어에 민감한 저희 부부에게는 이 과정은 정말 특별한 훈련이었습니다. 카라 유치원 입학 전에 무분별하게 보여주었던 캐릭터, 컨텐츠, 게임, 미디어들이 카라 입학과 동시에 단번에 끊어지며 자녀들이 먼저 유치원과 교회 안에서 미디어를 절제하고 끊어낼 것을 말씀으로 결단하고 변화되어 가는 것들이 감사했습니다. 최근에 교회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두뇌 발달과 미디어 절제 강의를 듣게 되었는데 듣고 보니 강의 그대로 미디어를 절제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지키고 회복하는 교육을 받고 있음에 감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커리큘럼과 비전을 갖고 가르치시는 선생님들의 노고와 섬김을 통해 세상을 이기는 거룩한 다음 세대를 세워가신다는 믿음을 주시며 특별히 더 감사가 되었습니다.
매 학기 글씨가 빼곡한 자녀들의 성적표를 받을 때마다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하나님의 마음과 눈으로 바라보시는 카라 선생님들의 사랑과 헌신에 늘 감격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매 학기 담임 선생님과의 상담을 통해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연구하시는 손길과 섬김에 큰 감사가 됩니다. 참 목자와 같은 선생님들을 권위자로 만나게 하셔서 자녀들에게 예수님의 제자의 영성을 덧입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지금 초등학생이 된 두 자녀는 세상의 초등학생과 다르게 스마트폰도 없고 집에 TV도 없기에 미디어를 찾기보다는 책 읽는 습관을 갖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주어지는 신학 및 합숙 훈련, 자기 개발에 더 집중하였을 때 자녀들의 은사가 풍성히 개발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첫째 아이는 현대무용이라는 은사를 발견하게 하시고 1년 안에 3번의 콩쿨에서 3번 모두 입상을 하는 영광을 허락하셨습니다. 신년의 주일학교에서 첫째 아이가 받은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자녀와 함께 묵도하게 하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둘째 아이는 가끔 직전에 있었던 일도 기억을 못하는 증상으로 인해 근심이 되었는데 초등학교 1학년이 되어 말씀 암송을 하기 시작하자마자 가장 우려했던 기억력에 언제 문제가 있었냐는 듯이 말씀을 몇 번만 읽어도 외워지는 뛰어난 암기력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또한 둘째 아이에게 주신 말씀 카드 안에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임을 깨닫고 명철과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말씀 안에 있을 때 자녀들을 창조의 형상대로 키워가시는 회복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 가정은 자녀가 4명인 다자녀 가정입니다. 많은 사람이 4명의 자녀를 어떻게 감당하는지 묻고 세상 사람들은 의아해하고 걱정스럽게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두 자녀를 먼저 유치원 때부터 카라에 보내면서 학교와 가정 그리고 교회의 삼겹줄 동역과 공동체 신앙, 말씀과 기도로 양육할 때에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온전해진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며 양육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비록 셋째, 넷째 자녀들이 지금은 너무 어려서 물리적인 부모의 힘의 한계로 초등학생인 첫째, 둘째 자녀들을 돌보는 것에 어려움이 있지만 공동체 신앙과 기독교 교육을 통해 자녀들의 진짜 부모이자 주인이신 하나님께 자녀들을 친히 지키시고 자라게 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십니다. 또한 내 자녀뿐만 아니라 카라의 모든 자녀를 나의 자녀들로 여기고 사랑하고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 카라의 모든 학생이 각 영역에서 영적 리더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다음 세대, 악한 세대를 일으키는 용사들로 자라게 될 것이 믿음으로 바라봐지는 것이 감사가 됩니다. 매년 카라 비전 페스티벌을 할 때마다 각종 은사로 만들기를 하고 성경을 암송하고 악기 연주와 연극, 무용과 워십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카라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늘 감격이 되어 눈물이 납니다. 또 이 아이들이 세상과 구별되어서 세상을 이길 하나님의 용사가 되어갈 것에 대한 깊은 감동을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마른 뼈와 같이 영적으로 죽어가는 이 세대를 일으키고 살리는 영적인 용사 하나님의 군대를 카라 크리스천 스쿨을 통해 세워가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만 달란트 탕감하여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 거룩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준비되어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놀라운 영적인 리더로 성장하게 하실 하나님께 감사 찬양드리며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만 올려드립니다. 다음은 김인숙 교장 선생님의 교육 방향 말씀 순서입니다. 말씀에 이어서 학교 홍보 영상 시청이 있겠습니다. 우리 김인숙 교장 선생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번에 오신 분들은 굉장히 뜨겁게 저를 환영해 주시네요. 예, 너무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자녀 교육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오늘 입학 설명에 오신 여러분들 정말 축복합니다. 놀라운 우리 다음 세대 리더들이 우리 여러분들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제가 교육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리 카라 학교가 설립된 그 목적이 있겠죠. 예, 우리 학교는 성령께서 급박하게 그런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세워준 학교예요. 예, 이제 너무나도 우리가 12년 전이었고
있거든요. 지금은 이제 더 미디어나 이런 스마트폰이나 정말 이런 여러 가지 악한 문화들이 더 증가된 지금 시기에 살고 있어요. 근데 그 시기에도 마찬가지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부모님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의 이 아이들이 이 스마트폰 또 친구들의 영향이 너무나도 이 아이들이 아주 깊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뭐 주일학교 정도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는 나가가지고는 그 아이들이 믿음을 지킬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친구들 가운데서 이제 뭐 게임도 하고 뭐 온갖 것들 안 좋은 것도 보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애들이 점점 이제 믿음이 없어지면서 교회를 떠나는 일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너무나도 이제 문제의식을 많이 가졌죠. 이제 그래서 정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하나님, 이런 크리스찬 학교가 필요합니다. 이러면서 기도했어요.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또 기도한 우리 교감 선생님 비롯해가지고 이런 한 마음으로 이런 학교의 필요성 가운데 이런 학교가 이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 학교인 카라의 설립 목적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인데요. 예, 아주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의 최고의 교과서입니다. 예, 그래서 이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래도 이 크리스찬 학교에 우리 아이들을 보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이 말씀에 근거한 성경적인 가치관이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어떻게 만드는지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 안에는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성경 말씀에 다 있습니다. 예,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영이요 생명이신 이 말씀이 우리를 가르쳐주고 정말 아주 중요하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또 마음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바르게 갈 수 있도록 가르쳐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바르게 하고 그리고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우리 학교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도 말씀으로 지금 굉장히 많이 변화되셨죠? 말씀 한마디가 우리가 정말 인생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진짜 아까도 우리 친구 조나단이 말씀을 딱 받았더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예. 이제 하나님 말씀을 진짜 영으로 받고 그렇게 될 때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여러 가지 우리의 안 좋은 습관이라든가 우리의 생각이라든가 가치관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또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우리가 받게 될 때 그 아이들이 계속해서 정말 그 콩나물에 물 주는 물이 스며들어서 자라는 것처럼 이렇게 계속 그 아이들의 생각이 가치관들이 새로워지고 놀랍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 학교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도 직장생활 하시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얼마나 많은 얘기를 세상에서 듣고 있습니까? 뉴스 듣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 듣지, 직장 동료들의 말 듣지.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세상 말을 들으면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세상 말에 자꾸 듣다 보면 세상에 믿음이 생기는 거, 세상적인 것에 믿음이 생겨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잖아요. 들음에서 나는 거거든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는 거예요.
라는 것인데, 이런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고 자꾸 그것을 제가 잠언 4장 20절부터 이번에 밖에 우리 이제 제가 외국에서 있으면서 시간 낼 때마다 암송을 했는데 암송한 것보다 읊조리기를 계속 했는데요. 아주 놀라운 말씀이더라고요.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 속에 지키라.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그것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고 온 육체의 건강이 됩니다. 계속 말씀을 주의하고, 내 말에 주의하라 그랬거든. 내 말에 주의하고 귀를 기울이라. 그리고 눈에서도 떠나게 하지 말라. 그럴 때 어떻게 되냐? 내 마음 속에 이게 새겨진다는 거예요. 새겨진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냥 듣고 그냥 끝쳐버리면 안 돼요. 그게 우리가 여러분들 지금 세상의 말을 더 많이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듣고 있습니까? 이게요, 우리가 얼마만큼 말씀을 가까이 대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사람이 변화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세상의 그 수많은 말을 듣기 전에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시키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이 자녀들의 이 가치관을 새롭게 할 수 있고, 그 가치관으로 일생 동안 살 수 있게 하는, 어릴 때부터 그것이 계속 돼야 돼요. 이제 그런데 이제 애들이 점점 이제 커가면 커갈수록 요즘에 워낙 이 스마트폰 미디어가 이 SNS를 통해서 온갖 세상 말을 너무 많이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아이들의 우리 뭐 JTS나 이렇게 애들이 점점 크잖아요. 그런 것에 완접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친구들을 영향을 받거든요. 점점 영향을 받는 것이 굉장히 강해지잖아요. 학교에 다니면서. 그러니까 아이들은 다 지금 스마트폰에 별거 다 보고 있어요. 그러니 그런 거 영향 안 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그거 또 보고 듣는 거예요. 그러니 아이들이 지금 세상의 말을 들으니까 영의 귀가 자꾸만 이제 막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가지고 말씀 못 들어요, 애들이요. 요즘 얼마나 이 스릴이 있습니까? 이 스마트폰에 모든 게 한번 클릭만 하면 별게 다 나오는데, 그런 시대예요, 요즘에. 진짜 아이들의 믿음을 지킨다는 거, 이거 굉장히 큰 복이잖아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영혼이 잘 되는 것인데, 우리 다음 세대들이 영혼이 잘 될 때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한 복이 임하겠다 분명히 중요해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수많은 약속의 말씀이 시편 1장 2절 말씀에서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신학가에 심은 나무가 때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예.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예. 이런 말씀이 계속 주야로 계속 말씀을 듣고 그런 말씀, 그런 가치관으로 교육을 받게 될 때 진짜 정말 포도나무 가지에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 같이 이제 이런 아이들의 성품이 변화되고 정말 이게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 교육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더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이제 정말 이 말씀을 시기하고 들을 수가 없는 이런 시대가 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학교를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수많은 우리 그래도 다음 세대들이 정말 이렇게 밖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또 교회 안에서 잘 공동체 안에서 신앙을 지키고 그런다는 것은 굉장히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예, 이것이 우리 학교의 설립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학교에 또 하나님이 또 준비된 교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이런 학교가 한번 세워지려면 쉬운 게 아니거든요, 학교가. 근데 저희는 그래도 우리가 계속 우리 교회의 비전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을 세우는 학교이기 때문에, 그 교회이기 때문에 계속 말씀으로 다들 이렇게 훈련받고 이런 교사들이 있다는 것이 우리 학교가 더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목자 심령으로 정말 우리 교회에서 우리 영혼들을 돕듯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듯이
이제 이런 마음으로 다음 세대를 이제 이렇게 키우고 이제 양육하고 있다는 거,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 정말 우리 또한 학교가 세워질 수 있고 지금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많은 열매를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요. 정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래 다음 세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오셨기 때문에 정말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정말 이런 어두운 이 시기에 정말 아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그런 교육을 우리 다음 세대들이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카라그리스의 방향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는 교회의 비전에 발맞추어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는 학교입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은 바로 예수님의 정말 제자들, 하나님 나라 일꾼들, 제자들을 세우는 우리 비전이 우리 교회 비전입니다. 그 비전과 동일하게 이제는 학교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의 말씀대로 또한 그 예수님이 하셨던 삶을, 그 사셨던 삶을 따라가는 것이 제자잖아요. 하나님의 그래서 말씀과 그 삶을 따라가는 그런 제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이것이 정말 우리의 비전입니다. 예. 얼마나 이게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정말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훈련을 받는다는 것이요. 예.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도 이런 지금 비전을 가지고 계신 거죠. 예, 우리 다음 세대들을 그렇게 세우려고 하면은 우리 부모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예. 여러분 부모님들도 다 이렇게 우리 교회의 비전에 발맞추셔서 진짜 예수님의 제자로서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내가 변화되고 계속해서 나를 통해서 또한 사람들이 또 변화되는 정말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지금 애쓰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정말 이것이 또한 우리 이래 카라 학부모들의 또 자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런 학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는 학교이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지금 어저께 금요 예배 말씀에도 다니엘과 같이 다니엘의 세 친구 같은 그런 정말 믿음의 이런 세대, 하나님의 뜻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런 시대를 개혁하는 이런 놀라운 다니엘 같은 이런 세 친구와 같은 이런 용사들이 정말 세워지기를 우리가 기대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학교를 통해서 이제 이런 하나님의 뜻을 정한 다니엘, 이런 믿음의 세대, 이런 믿음의 세대 정말 얼마나 그 나이가 어린 청소년 때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았어. 왕도 두려워하지 않았어. 이게 믿음이거든요. 이런 믿음을 가져야지 이 시대를 이길 수가 있어요. 이 세상은 얼마나 우리를 두렵게 합니까? 지금 불안해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도 잘하는 사람들, 특별히 학부모들은 다른 사람들 막 고액 가해를 하면서 뭐 애가 뭐 성적이 올라갔다, 뭐 좋은 학교 이럴 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막 그냥 마음이 흔들리죠. 나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막 이러면서 예. 이런 우리는 세상의 세력이 굉장히 강한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여러분들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도 이렇게 또 특별히 제일 연약한 부분들 우리 부모님들 가장 연약한 부분들 뭐야겠어요? 자녀잖아요. 흔들리잖아요. 그 앞에는 또 그러니 우리 다음 세대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로 제가 몇 번 했죠? 제가 1번 한 거죠? 빨리 2번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1번에 머무르고 있네요 지금. 예. 그래서 정말 이런 다니엘같이 어떤 상황 앞에서도 진짜 이 세상에 어떤 유혹 앞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하신 그 길을 따라가는 이런 제자들로 우리 다음 세대를 세우기 원합니다. 예, 이 비전이 끝까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 그 비전을 향해서 나가는 우리 학교가 될 것을 선포합니다. 예, 두 번째는 한 성령 안에서 교회와 학교와 학부모들이 상비업질 등록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학교. 예,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예. 한 사람이 얘기하면은 아이 뭐 그런 거 하다가 두 사람이 또 이제 똑같은 얘기를 해. 그래? 또 세 사람이만 얘기를 했다. 그럼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그런가 보다.
이제 이런 확증이 좀 들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한성령 안에서 교회와 학교와 학부모들의 삼겹줄 동력으로 이렇게 비전을 향해서 힘차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동역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학교와 이런 가정이 다른 말을 하면은 애들은 틈새를 노립니다. 여러분들 부모 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모가 자기의 잘못된 것도 막 한 사람은 괜찮아 막 그러 받아줘. 한 사람 분명히 말씀을 가르치려고 그러는데 한 명이 막 그러면 어떻게 애가 어떻게 되겠어요? 한 권위 안에서 그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 안 해요. 잠깐만 요리조리 피해가 되잖아요. 자꾸 핑계거리를 삼잖아 애들은. 예. 이렇게 되기 때문에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을 가지고 얘기를 하셔야지만 아이들이 그 믿음이 견고해지고 그런 하나님의 이런 비전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건의에 순종하는 것을 훈련하는 학교예요. 이 건의라는 거요. 요즘에는 건의가 무너지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다 보고 있습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부모의 건의가 무너지고 다 학교의 건의가 다 무너지고 교회 건의가 무너지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계속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마귀고 마귀는 불순종의 영이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을 향해서 지금 나가고 있어요. 다음 세대들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저희들인데 하나님은 저희 교회에 이렇게 하나님의 건의에 순종하는 이런 것을 훈련하는 이런 교회로 우리 교회로도 세워주셨고 하나님의 건의, 하나님 말씀의 건의에 순종하는 것이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라 하나님의 그런 말씀, 그 다음에 부모 또 교사의 건의에 순종하는 것을 훈련하는 학교입니다. 자, 그렇게 이 건의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축복을 하실 때 건의자를 통해서 축복하시잖아요. 부모를 통해서 축복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할 때 잘 되고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장수한다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그 건의자를 세워주시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가정에는 가정, 학교는 학교 이렇게 건의자에게 부모에게 잘 순종하는 아이들은 학교에서 선생님 말씀에 잘 순종해요. 그러면 하나님부터 학교 선생님들이 한 얘기를 속속 잘 받아들이고 따라가면 애들이 변화되죠. 아까 우리 김현정 집사님 정말 얼마나 지금 놀라운 간증을 하셨잖아요. 이렇게 자 공동체가 나오는데 교사의 가르침에 잘 따라가면 애들 변화돼요. 근데 이게 순종이 훈련이 안 되면 이게 어렵다는 말이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가정 안에서도 그것을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예, 훈련이라는 건 애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가 사랑과 훈계가 잘 조화롭게 이루어져야지만 애들이 건의 안에 잘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건의, 가정 안에서도 그런 부모의 건의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본인들이 건의를 이거를 갖다가 정말 나는 뭐 부족한데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것은 자녀들에게 아주 자녀가 잘 안 되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럼 옳은 거를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건의가 없으면요. 학교, 집에 가정 안에서 말씀을 가르쳐야 되나 중요한 것이 우리 부모에게 우리 가정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교육에 있어서 부모잖아요. 근데 부모가 건의가 없어. 말씀을 본인도 뭐 이제 잘 말씀에 따라가지도 않을 뿐 아니라 그러니까 또 자신도 없고 그러니까 또 그렇게 말씀을 잘 못 가르치는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건의 있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것이 자녀가 잘 되는 길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 건의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그것을 훈련하는 이런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변화되고 밖에 나가서 빛을 발해요, 애들이. 그러니까 왜냐면 다른 애들 안 그렇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른 학교가 가는 이런 우리 영어 마을이라든가 이런 데 가면은 우리 이제 영어 선생님들이 이제 다 경험했잖아. 일반 학교에서. 일반 학교 애들이 와가지고. 근데 질서도 없고 애들도 말도 안 듣고 막 이제 그러지 뭐 보통 애들 다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학교에서 그렇게 훈련을 이렇게 받다 보니까 애들이 나가면은 너무 잘하는 거예요. 물론 뭐 잘못한 애도 있겠죠. 어떻게 100% 다 잘하겠어요. 지금 다 가정 중이니까 이제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놀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학교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예. 너무 잘 따라가고 따라가면 자기 위기잖아요. 선생님 말씀 잘 듣고 따라가면은 이렇게 얼마나 건의가 중요하다는 거, 건의에 순종한다는 거지. 예. 이런 훈련을 저희들도 받고 우리 자녀들도 받는 이런 학교입니다.
그래서 부모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모는 우리가 이게 학교 여러분들 자녀를 그냥 우리 학교에 좀 맡겨놓고 싶다. 나 자녀 교육 너무 하기 힘들어. 그렇게 해서 자녀를 그냥 다 학교에다 맡겨버린다. 그거는 안 좋겠죠? 자녀 교육의 책임 부모입니다. 부모가 책임이에요. 우리는 도와주는 것뿐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모들이 근데 이제 부모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모르고 좀 부족한 게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너무 부족한 게 많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또 학교는 또 부모 교육도 있잖아요. 이제 어떻게 해야지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을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부모 교육도 이제 받게 되니까 이런 교육을 통해서 우리 부모들이 또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모가 변해 자녀들이 변하거든 사실. 나는 안 변하면서 자녀들만 변하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욕심이죠. 아니 자기는 변하지도 않으면서 맨날 애들에게 조그만 거 막 가지고 야단치고 먼저 자기부터 야단치시고 하시고 이렇게 우리가 기다려주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죠. 뭐 쉽게 안 되잖아요. 우리도 저 쉽게 안 되잖아요. 근데 애들은 그냥 빨리 막 당장 안 변화되면 막 뭐라고 그러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앞에서 계속 내가 변화되는 모습, 계속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 제일 중요한 것은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본을 보이는 것이에요. 이제 그래서 가정에서는 그렇게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정말 아이들을 잘 지도하시고 학교에서 또 다 못한 또 그런 부분에 우리 학업적인 부분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또 학교에서 이제 또 잘 교육해주고 학교 교회 가서도 또 이제 말씀 듣고 또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고 이럴 때 애들이 얼마나 공동체 안에 잘 크겠습니까? 기대가 되시죠? 예, 이게 보호를 받는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예, 애들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그런데 어른들도 그런데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이 굉장히 영향력을 많이 받는 가치관도 형성되지 않는 이런 어린 시기에 청소년 시기에 이런 교회와 학교와 우리 또 부모님들이 그런 권위 안에서 잘 이런 교육을 하게 될 때 우리 아이들이 진짜 그 안정감을 갖고 정말 그런 믿음이 견고해지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짜 이거는 없어지지 아니할 진리 말씀이다. 이런 것이 견고해지고 애들이 진짜 이런 공동체에 있을 동안에 정말 주님을 더 개인적으로 뜨겁게 만나고 진짜 오로지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때 이들은 정말 하나님의 놀랍게 축복하시고 놀라운 사람, 하나님에게 쓰임받은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어떤 자격이나 어떤 뭐 부족하더라도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들으면 하나님 놀랍게 쓰십니다. 예, 사실 제가 주인공이에요. 이제 저는 되게 부족하고 진짜 뭐 소극적이고 아주 이랬던 사람인데 제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분명한 한 길로 가게 되는 이게 진리의 길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도 주게 나누는 이런 정말 사람이 됐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그렇게 정말 그래서 저는 나도 하나님이 쓰시는데 저는 우리 학부모들 보고 우리 사람들 보면 진짜 너무 훌륭한 분들이 많어. 얼마나 놀랍게 쓰시겠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만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정말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진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놀랍게 쓰시고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제 여러분들 다음 세대들 2대입니까 3대입니까? 저는 이제 1대거든요. 예? 근데 이제 우리 여러분 믿음의 유산을 잘 밑으로 정말 나눠주면 우리 1대들은 너무 이 싸움이 많았어. 근데 진짜 이제 그 다음 세대가 또 믿음의 그 세대가 될 때 진짜 그 축복이 막힘이 없이 더 많은 축복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더 쓰임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카라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고민을 하시고 또 정하신 분도 있겠지만 정말 이렇게 제일 중요한 것은 아이들의 신앙입니다. 신앙 아무리 똑똑하고 해도 예수님 안 믿고 지옥 가면 다 꽝입니다. 예, 끝까지 믿음을 가져야죠. 이 시대 믿음 지키기가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도 정말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뿐만 아니라 또 부모님들도 함께 훈련 받으시면서 진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놀랍게 쓰임받는 부모와 자녀 세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정하는 그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믿음으로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도전하시고 믿음으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학교를 1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고 지금까지 이런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많은 우리 제자들을 양육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 나라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이런 믿음의 세대들이 세워지는 우리 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학교에 많은 우리 학부모님들이 함께 마음을 같이 하며 하나님 마지막 때 우리 다음 세대들을 믿음의 세대로 하나님 나라에 놀랍게 쓰임받는 이런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카라는 좁은 길이다. 왜냐하면 카라 안에는 좁은 길과 같은 수많은 훈련들이 있지만 그 훈련들 안에서 기쁨과 자유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카라는 울타리이다. 왜냐하면 나쁜 세상의 것들로부터 하나님 안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카라는 F킬러이다. 그 이유는 우리는 F킬러 대신 기도로 마귀를 제압하기 때문이다. 카라는 천국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카라는 하나님 나라 화분이다. 왜냐하면 다음 세대를 꽃피울 새싹들이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기 때문이다. 카라는 기쁨이다. 왜냐하면 웃음이 가득하기 때문이다. 카라는 예방접종이다. 왜냐하면 세상의 악한 세력으로부터 보호해주기 때문이다. 카라는 에버랜드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배로 하루를 즐겁게 살아가기 때문이다. 카라는 작지만 특별한 학교이다. 왜냐하면 매일 예배 드리고 과목이 재미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학교 오는 날이 아주 좋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정말 최고십니다. 이렇게 빨갛게 한번 부분 있어. 이 부분에 이 부분의 넓이를 하여 내게 주시라고 하신다. 또 저가 그리는 땅에 나는 말씀으로 관리하는 자가 되었으며 하라. 몸이 약해서 밖에서 돌려봐. Yes, Sarah Joy loves the paper. I don't want the bug to die before the is some animal. It's really fun. So I know I believe like a child that flies for a shine.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카라 크리스천 스쿨을 소개합니다.
카라 크리스천 스쿨은 매일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예배자를 세우는 학교입니다. 카라 크리스천 스쿨은 매 시간 수업을 통해 기독교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학교입니다. 카라 크리스천 스쿨은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은사를 키우는 학교입니다. 카라 크리스천 스쿨은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교실 삼아 다양한 체험과 공동체 활동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섬김을 배우는 학교입니다. 카라 크리스천 스쿨은 지식이 아닌 실제 삶의 변화가 일어나 매일매일 새롭게 되는 학교입니다. 믿음의 주인공, 당신을 초대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카라에서 교감으로 섬기고 있는 장동준입니다. 입학 설명회를 시작하면서 제가 이번에는 좀 새롭게 이 입학 설명 입학이라는 게 좀 생각이 됐습니다. 네, 여기 계신 분들은 새롭게 학교를 들어오기 위한 입학의 개념이겠지만 제가 매년 입학 설명회를 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입학이 입자가 설립의 입자로 생각하면 이 입학 설명회는 학교를 세우는 시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 또 학부모 우리 학생들이 우리 입학 설명회를 통해 산 마음으로 이 학교를 세워가는 동력자로서 이 시간을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소망합니다. 아멘. 네, 오늘 교육 철학과 교육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요. 교육을 제가 생각하면서 교육은 나무와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의 나무를 좀 아름답게 키워가고 또 열매를 맺기까지 수고하고 헌신하는 과정인데 이 나무에서 뿌리에 해당하는 것이 교육 철학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나무를 잘 지탱해주는 줄기에 해당되는 것이 교육 과정입니다. 그리고 가지에 해당되는 것이 교육 설계, 교과 선생님들의 실제적인 수업 계획이 되고요. 잎에 해당되는 것이 수업 현장입니다. 수업 현장에서 너무나 다양한 활동들이 나고 그 결과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네, 그런 나무를 생각하면서 오늘 교육 철학에 대해서 잠깐 나누겠습니다. 제가 앞에 간정과 그 교장 선생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뭐 따로 전하지 않아도 이미 마음에 깊은 감동과 결단이 이미 서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한번 나누겠습니다. 교육 철학은 세 가지로 학교가 정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에 기초한 교육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에 이제 기독교 대한학교가 생기고 이렇게 지금 활성화된 게 그렇게 길지는 않죠. 한 20년 이상의 역사가 있는데 처음 기독교 학교들이 생겨났던 이유는 다 아실 거예요. 일반 학교에서 더 이상 성경을 가르칠 수 없고 또 기도할 수 없는 우리가 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그래도 학교 안에 기독교 동아리라든지 성경을 가르치고 또 기도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공립학교에서 그런 교육을 하기 어렵죠. 그래서 많은 학부모들이 좀 더 어떻게 보면 또 많은 또 깨어있는 교사들이 정말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기독교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의 현장을 만들기 위해서 세워진 것이 기독교 대한학교입니다. 저희 학교의 교가 아까 불렀는데 정말 하나님 나라의 용사를 세우는 가장 큰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데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카라 학교도 성경에 기초한 기독교 신앙과 가치를 전수하고 가르치기 위해 세워진 줄 믿습니다. 아까 우리 금주철학 말씀 또 나눴지만 이 시대에 정말 다니엘과
또 다윗 같은 이 시대를 개혁할 그런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을 배출하는 학교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네, 두 번째는 공동체를 통한 교육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아프리카 속담, 제가 늘 이야기 드리지만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한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아마 속담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만큼 자녀를 교육하고 세우는 것은 혼자서 할 수 없다는 거죠. 혼자서 하기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하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제가 지금 올해 보니까 한 25년 차 이제 이 기독교 학교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학교에서 근무하고 일을 하면서 제가 느끼는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해서 생각할 때 가장 핵심적인 것이 이 기독교 학교 공동체의 영성이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카라는 아까 우리 교장 선생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와 학교와 가정이 한 성령 안에서 한 공동체로 한 영성 안에서 아이들을 교육할 수 있는 제가 전국에 있는 대한학교 다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 학교들 제가 알고 있지만 그런 학교들 중에서 유일합니다. 이 정말 학교와 교회와 가정이 이렇게 한 영으로 연합해서 아이를 교육할 수 있는 공동체가 또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 저는 단연코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학교가 유일하다. 이렇게 한 공동체 안에서 자녀를 교육할 수 있는 학교가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우리 가정과 학교와 또 교회가 연합할 때 우리 아이들을 놀랍게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네, 세 번째는 전인격적 성장을 위한 교육입니다. 우리 성경에도 예수님이 만 12세가 될 때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키가 자라가며 지혜가 자라가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더 사랑스러워지시더라. 그래서 예수님의 성장 과정이 네 가지로, 거기서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죠. 신체적 성장, 그다음에 지적 성장, 사회적 성장, 영적 성장. 그렇게 예수님도 전인격적으로 성장해 가신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가 우리 아이들을 정말 전인격적인 영역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것이 학교의 교육 실학입니다. 이것은 교육 과정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교육 과정 설명하겠습니다. 교육 과정은 아까 나무에 비유한다면 줄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 과정은 크게 교육 목표, 그다음에 교육 내용, 교육 방법, 교육 평가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그 중에 먼저 교육 목표를 보겠습니다. 저희 학교는 5가지 교육 목표를 잡았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학교의 인간상은 학교가 추구하는 방향과 학교가 학생들을 교육하는 목적입니다. 학교의 홈페이지도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한 문장으로 학교의 사명 선언문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재학생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요. 학부모님들은 문장으로 표현하면 간단하게 표현하면 인격과 실력을 겸비하고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는 책임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는 것이 학교의 교육 목표입니다. 인간상으로서의 교육 목표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 목사님께서도 이 학교의 어떤 목표 또 목적이 이 시대를 깨우고 또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의 또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 학생들이 그런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우리 학생들로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5가지 목표는 관계 중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의 관계, 나와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로 이 5가지 목표를 정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의 5가지 목표를
역량 중심으로 다시 7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최하진 교수님의 세븐 파워 교육이라는 책에도 아마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네, 저희도 교육 역량을 7가지로 좀 정리를 했습니다. 7이라는 수가 또 완전 수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학생들 역량을 가진 학생들로 자라가기를 목표하면서 이 7가지 역량을 정했습니다. 첫 번째가 영성입니다. 영성은 구별된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고요. 이것이 학교의 또 설립 목적이기도 합니다. 학생들의 성공과 행복보다도 우선되는 것이 바로 학생들의 거룩함입니다. 오늘 계속 이 다니엘이 나와서 뜻을 정한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그런 뜻을 정한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거룩함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거룩함 안에 있을 때 참된 행복과 성공을 허락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인성입니다. 품이 있는 사람. 아까 예수님도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더욱 사랑스러워지시게 성장하셨는데,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품이 있는 사람으로, 또 사랑받는 사람으로 이렇게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지성,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혜롭다는 말의 다른 아마 의미는 잘 분별한다는 의미입니다. 바른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 시대가.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 초등, 저, 고, 중고 아이들이 실을 성장하는 과정에서 각 실에서 1년 동안 아이들 기독교 세계관 교육을 꾸준하게 합니다. 그래서 바른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아이들로 그렇게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는 감성입니다. 따뜻한 사람이죠. 이 시대가 앞으로 지금 AI 시대, 또 그렇죠, 로봇이 있는 이 시대에서 더 필요한 이 4차 산업 시대에 가장 필요한 역량이나 또 능력이라면 바로 공감 능력과 창의성입니다. 이 아이들이 이런 공감 능력과 창의성을 잘 개발하고 또 세워가기 위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체성입니다. 네, 우리 학교의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죠. 네, 학교가 현재 상가 건물에 있기 때문에 체육관이 없는 것이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뒤에 저기 고 선생님, 체육 선생님 정말 수고 많으신데요. 매 체육 시간마다 아이들을 차량으로 체육관, 우리 인근에 몇 개 체육관을 임대해서 체육관으로 이동해 가면서 이동 수업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정말 아이들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정말 애쓰고 계시고요. 정말 우리 아이들이 또 신체적으로도 또 건강하기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정도 왔을 때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아까 우리가 학교를 오늘 입학 설명회는 들어오는 것뿐만 아니라 같이 세워가는 시간이다라고 제가 나눴는데, 네, 저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학교가 아직 부족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학교의 교육의 현장에서 부모님과 또 교사들과 학생이 함께 세워가는 그런 시간이고, 그런 동력이 되기를 원하고요. 네, 생각날 때마다 이제 또 정말 체육관, 체육장이 있는, 또 운동장이 있는 그런 학교가 빨리 건축되고 우리 아이들이 함께 교육할 수 있는 학교가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창의성입니다. 창의성은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아이들로 회복될 때 하나님의 창조성이 우리 안에 창의성으로 발현되고 개발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정말 이 시대가 자칫 현대미술이 창조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오히려 파괴하는 쪽으로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정치와 또 법이, 그러나 이 시대를 깨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키고 또 그것을 표현하고 그것이 정말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창의성을 가진 아름다운 사람으로 세워가기를 원하고요. 일곱 번째가 관계성입니다. 더불어 사는 사람입니다.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또 역량 중에 하나가 이제 협업 역량이죠. 함께 동력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역량인데 이 관계성은 다르게 표현하면 사회성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훈련받고 배워져야 되는 건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관계성과 사회성은 어디에서 가장 잘 배울 수 있는지 아십니까? 맞습니다. 역시 입학할 준비 다 되셨네요. 네, 가정이죠. 왜 가정일까요? 왜 사회성과 관계성을 가정에서 가장 잘 배울 수 있을까요? 네, 뭐 저희 같이 다자녀이기 때문에? 그건 아니겠죠. 맞습니다. 가정은 일단은 소수의 사람들의 구성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근데 소수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가정의 가장 큰 장점은 관계의 깊이가 다르다는 거예요. 관계의 깊이가 훨씬 더 깊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성과 관계성은 관계의 깊이에 좌우되는 거예요. 얼마나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느냐. 저희가 교회에서도 셀에서도 영혼을 도울 때 그렇잖아요. 얼마나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느냐가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역량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 정도 되시니까 12명의 제자들을 깊은 관계성 가운데 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적을수록 사실은 관계성과 사회성을 배우기가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저희 학교는 학급 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엊그제 다른 이제 어디 연수 때문에 갔더니 이제 일반 학교에 계셨다가 이제 대안학교로 오신 이제 선생님이 이제 잠깐 이야기를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최근 아니지만 한 5년 10년 전만 해도 보통 일반 학교가 한 40명대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한 30명대나 20명대 후반대까지 많이 줄었어요. 저희 때는 참고로 저는 이제 시골에 있었는데 저 때는 한 학급이 60명이었습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이 60명이 안 되는 것 같은데 한 학급이 제가 58명, 59명, 60명 이상이 돼야지 이제 반을 나눌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였고 한 5년, 10년 전만 해도 한 40명대였고요. 지금 30명대. 그렇게 학생들을 수업하다가 대안학교에 왔더니 천국이에요. 그래서 일이 좀 쉬워졌나 이렇게 해서 천국인가라고 했더니 그건 아니더라고요. 학생 수가 줄어든 만큼 한 학생에게 투자되고 한 학생에게 집중되는 에너지와 시간이 훨씬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그러니까 줄어든 게 아니죠. 예. 일하는 게 줄어든 게 아니라 한 학생에게 이제 쏟아내는 그 시간들이 훨씬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가 적을수록 어떻게 보면 학생들을 더 깊이 돌아보고 또 어떻게 보면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 관계를 더 깊이 맺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관계는 여러분 그렇죠. 원수가 성경이 원수가 누구라고요? 원수가 집안 식구니라. 네, 관계가 깊을수록 그만큼 또 관계에서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그 과정에서 배움이 일어나는 거죠. 나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또 품어주고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자녀가 많은 그렇죠? 좀 다양한 그래도 관계에서의 그런 걸 경험하잖아요. 저희 학교는 어떻게 보면 좀 가정 같은 분위기입니다. 가족 같은 분위기예요. 서로가 서로를 더 깊이 알고 관계 맺는 관계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학교에 보내시면 아마 10에 8, 9죠. 대부분 다 관계 때문에 힘들어 하실 거예요. 아마 졸업할 때까지 제가 장담하건데 졸업할 때까지 이 관계 문제가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으려나? 네, 아닙니다. 네, 우리가 아마 이 관계 문제는 평생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의 씨름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 카라를
졸업하고 또 카라를 통해서 성장하고 나아갔던 아이들이, 졸업한 아이들이 대학에서 또는 졸업 이후의 생활에서의 간증들 잠깐씩 들을 때마다 제가 느끼는 거는 그렇게 힘든 시간들을 보냈는데 아이들이 때로는 군대 간 친구가 가보니, 대학 가보니까 학교에서 훈련을 너무 많이 잘 받아가지고 너무 쉽더라는 거예요. 대학에서 관계 문제를 풀어주고 또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런 위치에서 감당하더라는 거예요. 군대 간 친구가 군대에서 너무 편하다는 거예요. 왜? 이미 고등학교에서 그보다 더 좋은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훈련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을 교육하고 그런 역량을 키워가는 것이 학교의 목표고 또 과정입니다. 두 번째, 교육 내용은 이것을 학교의 실질적인 수업 현장으로 5가지로 한번 풀어내어서 정리했는데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경건 학습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의 어떤 신앙, 아이들의 어떤 가치관을 또 아이들의 성품을 잘 세워가기 위해서 아이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요즘 또 교회적으로 하가다 또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학교도 아이들이 유치원부터 고등까지 일반적으로 보통 초등부터는 1년에 109절을 암송을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학교에 오면 이 109절을 선포를 해요. 그래서 하가다가 계속 엎조리고 암송하고 또 선포하는 그런 내용인데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계속 말씀을 가지고 또 선포하고 암송하고 또 요즘에 또 초등에서 보니까 이제 그 성경 시간에 계속 하가다 형태로 그래서 엎조리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 경건학습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교과학습은 가장 기초가 되는 독서를 중심으로 모든 교과 선생님들이 아까 영상에도 잠깐 봤지만 정말 최고의 수준의 또 교육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충분히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교과 내용에 대해서는 이 학교에 이제 들어오시게 되면 그 학부모 OT 때 굉장히 자세하게 다시 안내 드립니다. 그때 설명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능학습, 아이들이 또 은사와 또 재능을 일찍 발견하고 또 그 진로를 찾아갈 수 있도록 잘 교육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별활동은 다양한 우리 동아리라든지 이렇게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이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이제 배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5번째, 체험 활동은 아까 영상에 나온 것처럼 기본적으로 대안학교들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요즘 일반 학교들은 일반 학교가 이제 아시겠지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안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뭐 안전을 그렇다고 소홀히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안전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현상학습이 대부분 다 취소가 되고 축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래도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다양한 환경과 외부 교실을 통해서 아이들이 다양한 체험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교육 방법입니다. 5가지인데 뭐 이것도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랑으로 교육하고자 합니다. 제가 유럽의 기독교 학교들을 탐방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였어요. 대안학교,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 학교가 왜 일반 학교와 차이점이 뭘까라고 제가 10몇 개 학교를 탐방하면서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했던 것이 있었다면 그것이 바로 교사였어요. 기독교 학교가 왜 기독교 학교의 독특성, 어떻게 보면 기독교 학교로서의 자리를 잡아가는지를 보는 것은 교사였습니다. 정말 그 교사 한 분 한 분이 학생들을 대하는 자세,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겸손히 낮아져서 섬기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 이것이 바로 기독교 학교의 교육의 핵심이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바로 그것이
저희 학교의 또 교육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교육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협동입니다. 협동하면 아마 가장 좀 중요한 협동으로 가장 알려진 나라 하면 이제 핀란드입니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전 세계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의 나라들이 경쟁이라는 그렇죠 방법으로 입시를 준비하고 경쟁이라는 방법으로 줄 세우기라는 방법으로 학생들의 학업 성취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합니다. 그거 자체가 뭐 꼭 잘못됐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 장점만큼이나 어떻게 보면 경쟁 사회에서 가지는 어려움과 배단이 훨씬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모든 나라들이 경쟁으로 학생들의 성취도를 이루고자 할 때 유일하게 협동이라는 방법으로 학생들의 교육 성취를 추구할 나라가 바로 핀란드이고요. 몇십 년 동안 교육부 장관이 바뀐 상황에서도 그 나라가 이 협동이라는 교육 과정을 고수해 왔습니다. 지금 그리고 나서 몇십 년이 지난 이후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교육의 결과 가장 교육을 잘하는 나라라면 어느 나라를 이제 뽑죠? 네, 바로 핀란드를 뽑습니다. 그만큼 교육의 방법의 핵심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협동입니다. 러닝 피라미드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교육의 효과가 가장 뛰어난 것은 내가 배운 것을 다른 사람한테 설명하고 가르쳐 줄 때가 교육이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직접 교육의 현장에 내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과정, 내가 교육 현장에 참여하고 따로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설명하고 가르칠 수 있는 그 과정이 가장 잘 나타날 수 있는 게 협동학습입니다. 코티칭이나 팀티칭이고요. 우리 학교에서도 여러 수업을 통해서 이런 아이들이 같이 협동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진행하고 있고요. 중동에서는 특별히 이제 PBL이라는 프로젝트 연구 수업을 통해서 아이들이 때로는 팀 프로젝트로 아이들이 이제 협동하고 협력하면서 또 다른 사람을 피드백해주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개별 수준별 수업이죠. 이거는 우리 아이들의 어떤 역량에 맞게 또 수준에 맞게 개별적으로 아이들이 진도를 나가거나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제가 더 많이 준비해서 제공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뭐 독서라든지 아니면 영어 독서 또는 초등 수학에서 또 그런 부분들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가 토론이고요. 네, 우리 학교에서 또 계속해서 서로 아이들이 계속해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나누고 토론하는 시간들을 더 많이 선생님들이 수업에서 계속 활용하고 있고요. 특별히 이제 고등 과정에서는 디베이트 토론 수업이 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기독교 대안학교 차원에서 매년 디베이트 축제가 있습니다. 그 디베이트 축제에 저희 고등학생들이 매년 출전을 합니다. 네, 아마 뭐 잘 들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어쨌든 전국의 많은 기독교 학교들이 디베이트 축제에 나와서 유수한 학생들이 같이 디베이트 대회를 합니다. 토론 대회를 하는데 거의 대부분의 회차에서 저희 학생들이 본선에 다 진출했습니다. 그래서 네, 아이들 네, 잘해요 생각보다 열심히 잘 하고 있고 그래서 학교에서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정말 아이들이 잘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아이돌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자율입니다. 자기주도 학습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뭐 유수한 뭐 서울대를 포함해서 유수한 대학에서 학생들 설문을 했을 때 학습에 있어서 아이들이 있어서 공통적으로 했던
내용들을 설문했을 때 나왔던 결과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뭐였냐면 학생들이 플래너를 사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대부분 상위권 대학의 학생들의 90% 이상은 플래너를 사용하고 있었고, 플래너를 사용한다는 것은 자기 주도 학습 능력이 굉장히 높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도 잘 아시겠지만 초등 과정에서의 습관 플래너, 중등 고등 과정에서는 학습 플래너를 작성하고 중이랑 고등에서는 아이들이 아예 수업 시간에 플래너 수업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플래너를 또 확인하고 또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자기주도 학습을 배양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OECD 아마 2030 보고서에도 앞으로 미래 사회에서 꼭 필요한 역량 중에 하나로 학생 주도성이라고 학생들의 자기 주도 학습 능력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가 사실 학원과 가외를 검증하고 또 고등까지 어떻게 보면 자기 주도 학습으로 교육하는데도 불구하고